아침 식사 잘 하셨습니까? 때로 식사할 때 밥맛 떨어지는 일이 있죠. 사람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일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입맛으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입맛이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나이 들면 입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잘 안 먹힌다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 잘 드시는 분들은 아직 젊은 겁니다. 안 먹히는 건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땐 또 밥맛으로 먹으면 되겠는데, 근데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근심이 있을 때.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입맛도 없고요, 밥맛도 없어요. 아주 다 떨어져 그냥. 오늘 그런 일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나누는 중에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12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판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밥맛이 없겠죠, 그죠? 아니, 제자가 스승을 팔아버린다, 배신한다, 밥맛이 없습니다. 입맛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밥맛이 없어야죠. 제자가 자기를 배신한다는데 밥맛이 있겠습니까? 입맛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성찬이라고 하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일을 하시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입맛이나 밥맛과 전혀 상관없는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이 성찬 속에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를 미리 내다보시는, 주님만이 보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6월절 식사를 마치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게 되십니다. 그 가는 길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또 밥맛 떨어지니 또 하세요. 아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젠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 할 것이다. 부인한다고 말씀했고,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모든 제자도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래요. 아주 자신 있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의 배신을 예고하고, 그리고 떡과 이 잔을 떼면서 다시금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는 이 짧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어찌 보면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이고 모든 내용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판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버리는 일과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오늘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내용 속에는 곧 성찬 속에는 주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어야 할 그 시간이 주님께는 그분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팔 것이라고 하고
또한 근본적으로는 다 자신을 버릴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식사에서 떡과 잔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 먼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떡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6장 3절에 의하면 6월절에 먹는 고난의 떡입니다. 애굽에서의 그런 종된 생활을 생각하며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고난의 떡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떡은 무교떡입니다. 그 떡은 고난의 떡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주님이 이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뭔가 하면 그 떡이 자신의 몸인데,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는 그 떡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낸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 떡이 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떡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할 때 무교병의 일부분을 떼서 둡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하게 됩니다. 이 떼어둔 떡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함께 자신들과 먹기 위해서 떼어놓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함께 먹을 떡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전문 용어로 아피코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피코만, 그게 떡을 떼어놓은 그 떡을 아피코만 그래요. 그 뜻이 뭔가 하면 오실 자라는 뜻입니다. 곧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떼어진 떡을 우리와 함께 먹을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떡을 떼면서 바로 그분 자신이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이 대망하고 기다리던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는 바로 그 떡을 떼는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임을 그 떡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분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할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떡은 고난의 떡을 의미하고 있고, 결국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순환 속에서 인간에게 가져올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알고 슬퍼하며 내려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그 길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행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시간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뗄 때였습니다. 함께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바로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먹은 것은 떡을 뗄 때였습니다. 그들은 부활 전에 함께 떡을 뗐던 그 떡의 의미를 분명히 안 것입니다. 이 떡을 떼는 분은 바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공동 식사로서 떡을 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같이 음식을 먹는데 거기서 떡을 떼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던 것이죠. 단순히 식사를 의미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 신학적 의미로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떡을 떼는 겁니다.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바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떡을 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떡을 떼며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뗀 이후에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이 무언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잔을 나누어 줬고 제자들은 그것을 다 마셨다고 했습니다.
마신 다음에 주님은 그 잔의 의미를 말씀했습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떡을 줄 때에는 그 떡이 뭐라고 말씀하고 줬어요. 근데 잔을 줄 때에는 아무 말씀 없이 줬어요. 그러니까 냅다 먹었죠. 먹은 다음에 말씀한 거예요. 아니 왜 나눠주기 전에 말씀하고 줬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하고 줬으면은 안 마실 거예요, 아마. 왜? 이것은 피를 흘린다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 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잔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잔을 누가 마시겠습니까? 안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그분 자신의 이 메시아 사역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만일 그걸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잔을 마시지 않을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잔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애따 모르겠다 마시자. 마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잔이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앞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둘은 와서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뭔데?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우리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 나라였습니다. 당장 주님은 능력으로 로마를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왼편 한 자리씩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대답하기를 마실 수 있나이다. 주님 다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마시겠지만 내 좌우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앉을 거다 했어요. 그들은 잔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아마 마실 거다. 오늘 6월절 식사에도 그들은 잔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말한 대로 그 잔은 주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고 그 잔 속에 담겨있는 얘기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역시 주님처럼 피를 흘린 것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말했던 질문입니다. 내가 가는 고난의 길을 너도 걸을 수 있겠냐?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단지 주님이 마시는 잔, 우리도 마실 수 있어요. 아마 그거 생각하고 주님이 잔을 줬을 때 애따 마시자. 주님 마신 거 못 마시겠나? 마신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마신 잔은 고난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마 그걸 알았다면 그들은 가지 않을 거예요. 모르고 마신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고 당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고통 속에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만일 주님이 먼저 말씀했다면 아마 그들은 이 잔을 거부했을지 몰라요. 아이고 누가 고난의 길을 가고 싶냐? 안 갈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가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흘린다고 하는 이 피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할 때에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는데 여기는 그저 흘린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흘린다는 것은 쏟아붓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냥 확 붓는 겁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는 바로 그러한 개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냥 피를 질질 흘리구나, 그게 아닙니다.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버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희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잔을 통해서 바로 모세의 그 피를 쏟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 피를 통해서 언약은 맺어질 것이고 이 피를 통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나와 똑같은 이 길을 걸어야만이 너희에게도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걸 안다면 안 갈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말한 대로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했고 그냥 덜컥 마셔버렸습니다. 근데 그 잔 너머에 있는 고난이 그들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알고는 가지 못할 겁니다만은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말했지만 우리는 살면서 고난당할 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지 때로는 의미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길을 걷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말씀이 없으셨구나. 내가 그걸 알았다면 나는 이 길을 안 갔을 텐데, 내가 이 길을 걸은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셨구나. 이 잔을 마시는 것 주님이 말렸어야 되는데 마시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다 안다면 좋은 것 같지만 아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내 앞에 놓이는 고난을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안 가려고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금 안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편한 길, 좋은 길 가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고 그냥 좋은 길 가려고 쉬운 길 가려고 그러고. 근데 주님은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 내게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잔을 결국 마시게 되었고 마신 이후에 주님은 그것이 자신이 흘리는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뭔가를 알지 못하고 걷는 그 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이 자신을 따라오도록 이 식탁 자리에서 잔을 한 말씩 나눠준 겁니다. 그 잔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주님을 버릴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은 이후에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스가랴서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은 종말에 올 메시아인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주님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바로 그것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감람산에 계십니다. 바로 이 감람산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설 것이고 그리고 그 산이 갈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짐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감람산이 바로 부활의 역사의 현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언약의 피가 사람들을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스가랴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피를 인해서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을 것이다. 이 언약의 피가 물 없는 구덩이, 소망 없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는 우리를 죄악의 그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줍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은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제자가 선생을 파는 그런 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도 2번씩이나 12과 1명이 날 팔 것이고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성찬을 제정하면서 우리 주님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멸망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확신하는 사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바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잔을 나누고 나서 말씀하기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께 이 6월절 이 잔은 마지막 잔입니다. 왜 마지막 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죽으심 속에서 확실하게 도래할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6월절 마시고 다음에 또 마셔야지? 아닙니다. 주님이 이 잔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 6월절 이 잔은 하나님 나라에서 마신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우울하고 안타까운 시간에 주님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6월절 이 포도주 잔은 하나님 나라에서 마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 조금 지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축복을 받을 거라는 확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우울한 상황 가운데 밥맛 떨어지고 입맛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주님께서 이사야 53장에서 그분 자신이 대속으로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 12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이 6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 만든 포도주를 마실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그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그분 자신이 목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판다고 했고, 그리고 감람산에 가셔서는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배신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나님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죽은 거나 진비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모아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각자 흩어지게 되고 결국은 다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목자를 친다, 양이 흩어진다는 얘기는 역사 가운데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인데 그 목자를 버리고 헛된 우상을 쫓아갔을 때에 그들 모두는 멸망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고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짐은 바로 디아스포라인데 이것은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목자인 것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더니 그들 모두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 모두는 흩어진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 가운데 증명이 되었는데, 주님은 그분 자신이 이제는 버림받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양들이 흩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종말의 모든 인생을 먹이실 바로 진정한 구주, 목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 자신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인생의 목자이심을 드러낸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했습니다. 목자 없이 헤매고 고통하는 그러한 양들처럼 그 백성들이 그렇게 보인 겁니다. 예, 흩어진 그들을 모아줄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또다시 침을 당할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집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 목자가 없으면 인생은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흩어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흩어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포로된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눈앞에 훤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것 가지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제자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목자가 침을 당해도, 양떼가 흩어져도 주님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바로 이건 부활을 의미합니다. 제가 감람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람산이 갈라지는 것은 부활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활의 의미가 무언가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제자들이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러분, 다 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호언장담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 믿고 산다면 쓸데없는 일입니다. 다 허사가 될 겁니다. 오직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밖에 우리를 살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 먼저 간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다, 이것은 시간적인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좀 빨리 가 있을게, 갈릴리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목자가 양을 앞장서서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갈게,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게,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가실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소의 변경이 아니라 그분이 앞장서 나간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흩어진 양을 모아서 앞장서 가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 흩어질 거다. 그러나 나는 살아날 것이고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를 모아서 너희를 앞장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앞장서 가신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양은 목자가 앞장서 가야 됩니다. 양이 앞장서 가면 죽습니다. 목자가 앞장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그분은 순환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제자들로 다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것은 부활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의 사건은 그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부활 전에 주님은 고난당하고 순환당하면서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갈릴리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계시면 안 됩니까? 계실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그분의 공생애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많은 기간들은 어찌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우둔했고 아둔했고 아주 무지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잡히실 때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다시 주님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공생의 시작자리 갈릴리에 다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이야. 그런데 그 시작은 3년 전의 시작과 다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제 새롭게 시작할 텐데 다시는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부활 전에는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연약했고 알지 못했고 무지했기 때문에 흩어졌습니다만은 부활 후에는 흩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쓰러지게 할 것이고 망해도 다시 살게 할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다루다 보면 컴퓨터를 자꾸 사용하면 이게 느려집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많이 쓰면 느려져요. 이 마우스를 클릭을 해도 한참 있다가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쓰면 이게 느려지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바이러스를 먹으면 이게 미친 거죠. 컴퓨터가 지멋대로 막 돌아가. 내가 뭘 시켰는데 막 다른 걸 해. 그게 바이러스를 먹어서 그래요. 그럴 때 이 컴퓨터를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그 컴퓨터를 싹 밀고 새로 깔아요. 운영체제를 새로 깔고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요. 우리는 그것을 리셋, 또 저 심하게 말하면 포맷 시킨다 그래요. 포맷.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빨라집니다. 희한합니다. 다시 깔고 다시 시작하면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운영체제가 나오게 되면 더 좋은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 이것이 예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꼭 그와 같은 겁니다. 이전에는 막 여러 가지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막 망가지고 깨졌는데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오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이 없다 말입니다. 새롭게 포맷되었고 새롭게 질서가 잡히고 내 인생 쉥쉥쉥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올 것을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매일 반복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여러분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역사 가운데 부활의 능력 믿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 그는 모든 걸 극복했고 승리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아이고 부활절 계란 하나 먹자, 달걀 누가 만들어,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다시는 인생에 실패가 없는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는 놀란 능력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저 달걀 깨먹고 앉아서 그냥 맛있다 맞다 그거 아니라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 부활의 주님 믿었더니 달라졌어, 이런 것이 고백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먼저 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앞장서 갈게, 나만 따라와, 믿고 따라와. 내가 너희 다시는 실패하지 않게 할 거야. 네 인생 흩어지게 안 되게 내가 만들 거야. 주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신다면,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모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놀랍게 변화가 될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부인한다는 단어는 흔히 예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릴 거야, 그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부인하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능력 믿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인이 아니라 예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질 겁니다.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보장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보증하십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 시작이다.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진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그런 말을 이제는 버릴 것입니다. 목자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